자, 음, 어쨌든 뭐 12월 31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저녁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인간들이 공통된 삶의 과정, 어떤 그 약속된 삶의 운영을 위해서 시간에다가 점을 찍어 가는 거죠. 그게 뭐, 그냥, 아무런 의도됨 없이 지나가는 시간에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까지는 25년, 여기부터는 26년, 이래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인간으로 좀 70억, 80억의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그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약속이 시간이겠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약속된 시간을 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연말이 된 거지요. 음, 보통은 연말이 되면 뭐 이런 날이 되면 이런 핑계로 하던 공부도 쉬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점을 비록 찍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자라고 해서 2025년의 마지막 저녁을 이렇게 공부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음, 지난주 수업을 잠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음, 요새는 이제 제가 그 화면을 이렇게 또 요런 이제 같은 화면으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상류타 중수업 12번 상류타 그러니까 상류타니까야 12번 2년 상류타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완전한 조사 해서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에서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의 표지를 만들었고요. 음, 자, 지난주 수업 간략하게 살펴보면 12번 2년 상류타 251224 줌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완전한 조사. 여기서 공덕과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요약된 거 보면, 5. 장자품에 이어 6. 고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조사경을 공부하였는데, 주제는 완전한 조사라는 것이 연기로서 삶을 완전하게 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네 가지 양상이어서 사성제의 실천입니다. 한편 무명이 스민 사람은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을 행하는데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이 있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집니다. 그래서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가는 자가 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소카 부분이 우리 지난주 이 공부에서 뭐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이 그 공덕의 행, 비공덕의 행, 흔들리지 않음의 행, 이런 행위의 결과로 식이 공덕의 영역, 비공덕의 영역, 흔들리지 않음의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식이 간다라는 문장을 확인한 거죠. 그래,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할 때 12번 상류타 19번 우현경이 말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몸으로 가서 새로운 태어남에 의한 윤회,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가 실현되는 윤화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형경에서는 몸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주어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하는 식으로 봐야 하는데 바로 물론 우리는 당연히 몸이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몸과 짝하는 식이 간다. 요거를 알고는 있죠. 그런데 요번에 이 완전한 조사경에서 이렇게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을 행하고는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이 있다. 요 표현을 발견한 거죠. 어, 그리고 두 경에서 다 같이 간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우파가라는 같은 단어로 간다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수업의 결론으로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가는 자가 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 보았었죠. 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 무명이 스민 사람은, 행하고 나서, 그 행한 자리로 식이 간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사람은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해탈지견 이어서 깨달은 자, 깨달음이 이렇게 선언되는 거. 이제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한 조사경을 전부 다 본 게 아니었죠. 어, 요만큼, 특히 하여간 시기 간다라는 이 주어를 확인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또한 공덕과 비공덕과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보느라고, 음, 이 병 하나를 다 공부하지 못하고 절반만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완전한 조사경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마지막 단락을 보면 비호들이여 만약 무명이 스민 사람이 공덕의 행을 행하면 공덕으로 가는 식이 있고 만약 비공덕의 행을 행하면 비공덕으로 가는 식이 있고 만약 흔들림 없음의 행을 행하면 흔들림 없음으로 가는 식이 있다. 비호들이여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길 때 그는 무명의 발행으로부터 명의 생김으로부터 공덕의 행도 행하지 않고 비공덕의 행도 행하지 않고 흔들림 없음의 행도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전에 보았던 요런 흐름에서 해탈지경까지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데까지를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의 나머지 부분,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분명히 한다, 해탈지견했다 하는 요 부분 이전에 나오는 요 문장,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요 부분,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완전히 꺼진다라는 요 말이, 음, 아빠리 따쌍 빠짜딴 네와, 빠짜딴 네와 하니까 개별적으로.
빠리 니빠야띠. 요게 이제 보통 반열반한다, 완전히 열반한다, 요렇게 많이 번역되는 단어죠.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꺼진다. 불이 완전히 꺼진다. 탐진치의 불이 꺼진다. 이제 요 의미죠. 탐진치의 불이 꺼지는 게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반열반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일단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의 측면으로 접근하자라고 할 때, 되도록 우리는 이제 요 단어를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뭐, 그 앞에서 뭐 어떤 불탐경 같은 데서도 결국은 탐진치의 불로 인해서 내 삶이 불타오르는, 이럴 때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 탐진치를 부수는 것이 불을 끄는 거고, 그렇게 탐진치의 불이 꺼질 때에 생노사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이런 삶의 불꽃이 함께 꺼지는, 네, 요걸로써 이제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죠. 요렇게 이제 그 완전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요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졌다라는 요 상황을 놓고 그가라고 어, 이 해탈지견한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건 즐거운 느낌이 경험돼도 이 느낌은 무상한 것이야 라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꿰뚫어 아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경험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졌다 하는 이런 아라한의 경지에 오면, 그런 삶의 과정에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된다 해도 그것이 무상하다, 거기에 묶일 것이 아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음, 꿰뚫어 알죠. 그렇게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 그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탐진치의 불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묶인 자로서, 그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묶인 자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그 느낌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꺼져가지고 그 무상하다, 묶일 것이 아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가 삶에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면 이제 묶이지 않은 사람,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해탈된 상태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할 때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그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 뭐겠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안 아비 난디 따띠 하는 요거 뭐죠? 아비 난디 따 아비 난다띠, 기뻐하다의 부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면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의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심이 어떻게 해요?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따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그러면 고집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꺼진 사람은 어떻느냐 하니 이게 묶일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아쪼사야 띠따띠 하는 그 묶임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아니까 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되었어도 딱가 안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이미 탐도 생겨나지 않으니까 가래가 형성되지 않죠. 딱가 안에서 술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가래가 완전히 소멸했다. 애멸의 삶이죠. 그러면 고멸의 삶으로 나가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기뻐할 만한 거, 묶일 만한 거, 이제 요런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기 때문에 어 그렇게 묶이지 않은 자, 풀려난 자로서 경험한다. 요 말의 의미가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되면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과정에서 소망을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된. 아소카 부부님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죠? 이게 딱가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의 성취. 그게 요거잖아. 그죠? 어, 지금 제가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는 즉, 업을 지어가지고 그 식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지면 안 가죠. 이렇게 업에 의해서 식이 갈까, 가지 않을까. 요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이제 느낌으로 전환해서 그게 그 느낌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교는 어쨌든 최상위 개념이 고화고멸이거든요. 고화고멸이라는 느낌, 경험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업에 의한, 식에 의한 요 상황을, 느낌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될 때 완전히 꺼진 사람은 어떠냐? 이거 묶일 것이 아니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요. 이래서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요거 염오라고 부르는 거죠. 염오함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된 삶.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딱가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어. 가래가 형성되는 딱가의 영역에서 그걸 넘어서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애멸의 삶을 성취했어.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요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그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묶일만 하다고, 그러니까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기 때문에 결국은 풀려난 자로서 느낌을 경험한다. 요거 무위적인 해탈된 삶에서의 느낌이죠. 아스카 부부님 요거 다르게 말하면 아니 상수멸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상과 수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상수멸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할까? 딱 그 얘기죠, 뭐. 상과 수가 소멸했다라는 것은 그 상과 수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위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해탈되지 못한 중생들
상과 수가 소멸했기 때문에 해탈된 삶에서의 그 음, 풀려난 자로서 경험하는 그 느낌, 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풀려난 자로서 경험하는 그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이제 아라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아라한이 죽는 그 현장을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한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물질적인 것들만 남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어, 모든 느낌이 차가워진다, 식는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삶의 과정에서 귀결되는 느낌이 이제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졌다. 그리고는 물질적인 것, 육체에 속한 것들만 남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면 비고들이요. 어떤 사람이 도공의 가마로부터 뜨거운 그릇을 꺼낸 뒤에 평평한 땅 위에 놓을 것이다. 그때 그것의 열은 거기서 식을 것이고 그릇만 남을 것이다. 이 뭐, 얘가 아주 단순해요. 도공이 단지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용광로에서, 꺼내놓은 거죠. 그러면, 꺼내놓으면은 뭐, 당연히 열은 식을 거고, 그릇만 남아 있죠, 뭐. 요거를 그대로 몸이라는 그릇과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속한 이야기들, 느낌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오직 몸에 해당하는 그릇만 남고, 그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삶의 과정으로의 이런 느낌은 다 식어버린다. 뭐, 요렇게 예를 들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한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물질적인 것들만 남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열이 식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뭐 여기서 이제 열이라는 게 느낌이기도 하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대로 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열이 식지 않았을 때는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어,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오직 몸만 남아 있는 이제 그렇게 꿰뚫어 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번뇌각한 비구가 공덕의 행을 행하거나 비공덕의 행을 행하거나 흔들림 없음의 행을 행하겠는가? 번뇌다한 비구 아라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을 때 그대들은 행들의 소멸로부터 식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거, 행들이 없을 때 행들의 소멸로부터 식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느냐? 요건 무슨 말이죠? 식이 알려진다라는 요 말을, 우리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보면,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다니는 마라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마라가 이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해탈한 비구의 식은 마라의 영역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마라의 영역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마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 영역에 한마디로 머물지 않았다.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 식이 식이 어, 공덕의 행위든 비공덕의 행위든 흔들림 없음의 행위든 이 중생 세상의 영역에서 그리로 식이 간다. 요거 아소카 부부님 식이 간다라는 그거 식의 머금이라고 봐야지요라고 지난주에 말씀 주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식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업에 의해서든 이 식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에 머물러야 그러면 이제 마라가 딱 이 식이 어디로 갔을까?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그런데 해탈한 비구의 식을 어, 마라바 비만드가 찾지 못하는 거.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게 된 거야. 요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행들. 스님 여기서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을 때 이럴 때 이 행들이 뭐죠? 이 행들이 이제 연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들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삶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행들이 없다. 모든 면에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떤 영역이든 행들이 없다. 이거는 하여간 무명이라는 조건이 해소됐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을 때 무명이 버려졌을 때 그러한 행들의 소멸, 무명이 버려진 상태에 식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식이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머물렀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식이 없을 때 그대들은 식의 소멸로부터 명색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데 식이 알려지지 않으면 명색이 알려질 수 없다. 당연한 거지요.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명색이 없을 때 그대들은 명색의 소멸로부터 유깁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유깁이 없을 때 그대들은 유깁의 소멸로부터 촉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촉이 없을 때 그대들은 촉의 소멸로부터 수가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수가 없을 때 그대들은 수의 소멸로부터 애가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애가 없을 때 그대들은 애의 소멸로부터 취가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취가 없을 때 그대들은 취의 소멸로부터 유가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유가 없을 때 그대들은 유의 소멸로부터 생이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모든 면에서 생이 없을 때 그대들은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가 알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뭐 그대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행들로부터 출발해서 노사까지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고들이여 이렇게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이제 경의 제목이죠. 완전한 조사가 있고, 다른 방법은 그것 완전한 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연기로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삶이 완전히 조사되지 않는다. 비고들이요, 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명료히 하라. 여기에 분명함을 가지고 의심이 없게 하라.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참, 그 가끔 보면, 스님 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불교 신자들 간에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는데, 그렇지 않죠. 이 경에서도 나의 가르침을 믿어라. 그것을 명확하게 해라. 거기에 분명함을 가지고 의심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부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가 최근에 본 거로는 이제 그 뱀의 비유경에서 말하는 그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할 때,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예류자,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부처님은, 믿어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석가 부부님, 믿어라! 라는 부분 어디에서 또 나왔죠? 오늘 아침 독송에서 그죠? 오늘의 진독성에서. 윤비사의 개송에서요. 네, 왕기사 존재가 출가 전에 시인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시를 읽던 시절에 어, 그대들은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음, 그대들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라. 요렇게 말씀하시는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그 범천의 요청을 받고 법을 설하기로 할 때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대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연결해서 보았죠. 그 불사로 이끌지 못하는 가르침, 그런 스승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이런 얘기고, 그 얘기는 이렇게 불사의 문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 이런 스승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왕기사 존자가 만난 부처님은 그대들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오늘 아침 우리가 보았던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부처님은 분명히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 경은, 그것, 완전한 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연기로서 삶을 완전하게 보는,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건 오늘은 이렇게 그 느낌을 경험하는 이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 사람, 이런 사람은 풀려난 자로서 경험한다. 풀려났기 때문에, 몸이 끝나는 그 현장에서도 나의 몸이 끝나고 있다. 생명이 끝나고 있다. 라는 것. 그런데, 정말 누구든 죽는다 이러면은 기겁을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아라한 들은 이렇게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물질적인 것들만 남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가마에서 꺼낸 그릇이 열은 식고 그릇만 남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기로서 완전한 조사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이제 요 내용은
계속 좀 더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어지는 경들 몇 개에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51번, 완전한 조사 경을, 마무리하고, 잠시 우리, 말씀 나누다가 52번 경부터 몇 개의 경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고, 네. 근데 동요하지 않고는 어떤, 그 동요하지 않고가 그 밑에 느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요건데요. 이 동요라는 말이 빠리따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특히 요게 마치마니까의 137번인가요? 그 대강의 분석, 개요의 분석경 이런 데서도 나오는 그 따까 밖의 영역에서 집착이라는 거하고 따까 안에서 동요라고 나오는데 요 동요는 그 들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들뜸이라는 게 예, 그 오상분결에 속하는 거잖아. 무명과 들뜸과 자기와 색탐, 부색탐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들뜸이라는 게 사마타를 하면 이탐, 탐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타가 들뜸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뜸이라고 하는 요게 무명이 있으면 그 위에서 탐이 작용하는 탐이 생기는 그래서 탐이 생긴다는 만큼이 행위로 연결되는 뭐 하여간 요 흔들리는 상태 요렇게 들뜬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탐에 의해서 야기되는 흔들림 요거를 이제 동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음, 싹가 밖에서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따까의 경계니까 그 애를 조건으로 하는 취는 따까 밖에서 이제 붙잡는 행위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몸과 말과 마음의 그 오염된 행위를 취로 집착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딱가 안에서는 바로 그 탐이 탐이 생겨나는 그 흔들림의 과정, 작 흔들리는 상태, 들뜸이라고 표현되는 요거를 동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마타가 들뜸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경이 그러니까 들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타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밑에, 예, 네, 그 밑에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이 말하고, 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혹시, 동요하지 하지 않는. 않음으로써 이제 개별적으로 꺼진다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집착과 동요와 완전한 꺼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완성된 상태로 보면, 이 완성된 상태는 완전히 꺼진 상태여서 동요하지 않는 상태고 집착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그걸 이제 완성해 가는 수행의 과정으로서는 집착이 먼저 해소돼야 되고 동요가 해소돼야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꺼지는. 근데 요게 보면 결국 딱가 밖에서 집착을 해소하는 게 사념초의 과정이죠. 그리고 딱가 안에서 동요, 요건 사마타라고 금방 보았고 완전히 꺼진다라는 거는 번뇌를 부수는 위파사나의 과정.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걸로 보아야 하고요. 그럴 때 이제 풀려난 자로서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이 풀려난 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수행에 대해서 일곱 가지 보리분법 모두가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뭐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완성될 때 우리가 윤회하는 삶의 과정 동안
한 번도 놓아보지 못한, 최소한 오치온을 붙잡아서 내가 되는 이런 붙잡음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닫기 이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거야, 윤회하는 과정 내내. 그래서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 비로소 오온을 붙잡는 이것까지도 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되었어. 이제 좀, 아이고, 쉬자. 요런 식의, 그래서 요 오사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제가 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풀려난 자라고 하면 이제 그런, 집착해서 붙잡는, 또 그 밑에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밑에 동요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고, 또 그 밑에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해서 집착하는 거고, 요게 다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꺼지면 이제 비로소 쉬게 된, 풀려났어. 요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동요라는 개념, 요거 약간, 그, 이게 집착과 동요라는 두 가지를 놓고, 어, 22번 상류따의 경 하나 하고, 마지막이니까야 137번 경하고가 조금 다른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심지어는 잘못 정착된 경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요 책에서 진정과 전통과 진정,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말씀하신 요 주제, 집착과 동요라는 데에 따른 두 개의 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딱가가 해석되면, 지금, 스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딱가 밖에 있는 집착과 딱가 안에서 들뜸의 자리 동요, 요거 그대로 사념조 사마타 비파사나 설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예,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경 두 개의 경이 서로 어긋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이 잘못 설해진 대표적인 경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가가 해석이 되면 오랜 세월을 잘못 전승된 경설 뭐 이렇게 표현되나 하는 거. 그거 아니고 딱가의 안팎의 전개로 아주 경 두 개가 잘 연결된다.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동요라는 개념은 그렇게 접근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자는 밑에, 하여간 예, 완성된 거. 네. 예. 그,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뭐 몸이 끝나는 느낌을 네, 몸이 경험한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남을 것이다라고 네, 얘들한다 했을 때, 그럼 이때 몸을 물질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죠? 예, 네, 몸. 이때 물질과 몸은 다른 것이,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 되는데요. 요거는, 예. 사실은 요게 지금 원어가 뭐냐 하면 쌀이라니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라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게 그저 부처님 쌀이라고 말하는 그 쌀이의 원어잖아요. 육체라는 말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번역을 하면서 육체적인 것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제가 안 하고, 어, 식이 떠나고 나면 몸이라는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그렇고요. 요게 일단 원어로는 살이라니 해서, 육체만 남을 것이다. 요 의미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때 몸이 끝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몸이 끝난다라는 거는요, 어, 생명이 있는 몸이잖아요. 응? 생명이 있는 몸. 그렇게 숨이 봐야죠. 있는 몸.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까야 파리안티 깡 해서 몸이 끝난다 할 때 요 몸은 까야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죠. 스님 말씀하신 대로 식이 떠나지 않은 상태예요. 식과 함께 할 때 내 몸과 마음으로 구분되는 고 까야, 고 몸이죠. 그러니까 그 몸이 끝난다.
라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몸이 끝난다라는 몸하고 좀 차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 남는 거는 쌀이라라고, 요게 이제 보통 이건 신체, 육체,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몸이라고 까야 이때는, 식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상태의 내 몸. 그리고 살이라라고 나온 거는 이제, 그렇게, 그, 느낌이 차가워졌다. 요거는 마음이 떠난 상태. 그때는 오직 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곳으로의 물질적인 요소. 요렇게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그 반복을 해놨는데 생명이 끝나는 느낌이라고. 예, 그 예, 밑에,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몸이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생명이 몸이 끝나는. 끝난다라는 것이 그대로 생명이 끝난다라는 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동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는 오직 마음이 떠난 상태의 물질적인 것, 남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의 육체만, 신체만 남았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건 우리말로 몸이라는 거하고 신체라는 거하고 육체라고 하는 거가 뭐 몸이라 할 때는 살아있는 거고 신체라 할 때는 죽은 거고 이런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 번역을 결국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물질적인 요소 요것만 남았다. 식은 떠났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이건 뭐 요 부분보다도 약간 방금 우리 대화에서는 요 그 동요라는 개념, 예. 요 부분은 약간 좀 중요하고, 약간 제가 이건 이 책에서도 요 부분을 그 전통과 진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딱가를 보지 못하고 해석하면 경 두 개를, 잘못 전승됐다. 이건 경이 이제 결국 경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딱가가 해석됐을 때, 딱가의 밖의 상황과 안의 상황으로 순환적인 구조로 해석을 하면 뭐 딱 맞아떨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동요라는 개념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 용어죠. 빠릿다. 자, 요 좀 남은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거거든요.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공유로 들어가서 이제 52번 경 보겠습니다. 음, 12번 상류타 52번 집착경, 그 우파다나 수땅.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따나 빠짜야 우파다나 하는 그 집착이죠. 집착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자, 여기서 이제 집착되는 법이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몇 개의 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데, 집착되는 법 또는 족쇄에 묶이는 법, 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럴 때 집착되는 법, 족쇄에 묶이는 법, 요게 무엇냐 하면, 하나의 경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거다. 또 하나의 경에서는 안입이 설신의가 그거다. 또 하나의 경은 색성향 미촉법이 그거다. 라고 해서 그냥 보면 오온하고 12처, 오온과 12처가 집착되는 법이고 족쇄에 왜 묶이는 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소카 부부님, 집착은 뭐고 족쇄는 뭘까요? 자, 오온하고 12처가 집착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집착되기 마련인 집착되는 법이고
또 족쇄에 묶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온이다 또는 내입처 외입처다 이것을 집착한다 족쇄에 맡긴다 달리 말하면 붙잡는다는 거죠. 누가 붙잡아요? 욕탐이 그 족쇄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요게 그 세 개의 경이 딱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인데 이제 집착되는 법, 족쇄에 묶이는 법 이러니까 여섯 개의 경이지 사실은. 그래서 보면 오온이 집착되는 법이고 족쇄에 묶이는 법이고 이때 집착은 무엇고 족쇄는 무엇냐 하면 찬다라가 욕탐이다. 내입처 외입처가 그거고 그때 집착과 족쇄는 욕탐이다. 이렇게 해서 욕탐이 사실 뭐 욕탐이 뭐 별건가 뭐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집착되는 법, 음, 을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매력을 이어보며 머물면 애가 늘어나고 그러면 애를 조건으로 취 내지 수비 생노사 이렇게 이제 나오죠. 괴로움에 무더기가 자라난다. 결국은 여기는 지금 이제 22번 상류따 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2번 상류따 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여기서 집착되는 법 이러면은 뭐 음, 연기에 속한 육처, 육입해서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매력을 이어본다라는 거. 그러면 그 집의 삶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10차 분량의 목재거나 20차 분량의 목재거나 30차 분량의 목재거나 40차 분량의 목재의 큰 불무더기가 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마른 풀을 넣고 마른 솥동을 넣고 마른 목재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그 자량과 그 연료가 있는 큰 불무더기는 오래 긴 시간 동안 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요건 뭐지요? 예를 들어 주기를, 어, 큰 불무더기가, 그러니까 큰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럴 때에, 많은 목재들을 가지고서 불이 타고 있는데 때 맞춰서 불이 꺼지지 말라고 연료를 자량을 넣어주면 그 불은 오랫동안 타겠지요, 뭐. 딱 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욕탐이라고 하는 집착이든 족쇄든 탐진치를 싣고 와서 계속적으로 묶어주면 그죠? 욕탐이 그 공동주관으로, 그러니까 관심이 공동주관이 되어서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는데 탐진치를 싣고 와서 묶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력을 이어본다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윤회하는 삶이 지속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요거 매력과 위험. 위험이니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죠. 무상이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위험을 이어본다라는 것이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오는 무탐 무진 무치를 싣고 와서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는 요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래가 소멸한다. 애가 소멸할 때 취가 내지 어,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10차 분량의 목재거나 20차 분량의 목재거나 30차 분량의 목재거나 40차 분량의 목재의 큰 불무더기가 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마른 풀을 넣지 않고 마른 솥동을 넣지 않고 마른 목재를 넣지 않을 것이다. 비고들이여. 이렇게 이전의 연료가 다 타버리고 다른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량이 없는 큰 불무더기는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여기서 뭐죠? 앞의 경에서 보았던 완전히 꺼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 동요로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지는 요 앞의 경의 요 과정이 결국은 여기서 보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묶어주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집착과 동요를 해소되는 삶이고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집착되는 법에 대해서 매력을 이어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자량을, 연료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온 거니까 탐진치라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삶이잖아. 그때는 계속 윤회하는 삶이 이어지고. 그러나 잘 단속되어 가지고 관심이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오게 만들면 이제 탐진치라는 자량이 없으니까 불이 꺼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매력을 이어보는 자, 위험을 이어보는 자 요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유가 이렇게 자량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큰 불무더기가 타느냐 꺼지느냐 이런 비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 족쇄경으로 갑니다. 상요자나스탕.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착되는 법 대신에 족쇄에 묶이는 법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건 똑같은 거죠? 집착이 무엇냐? 욕탐이다. 족쇄가 무엇냐? 욕탐이다. 요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족쇄에 묶이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리고는 비유를 좀 달리하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달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자량과 그 연료가 있는 기름 등불은 오래 긴 시간 동안 탈 것이다. 요거 큰 불무더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연료를 넣어주는 거 하고, 그 기름 등불에다가 그 기름을 넣어주고 심지를 관리하는 차량을 공급해 주는 거.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 비유만 달리해서 말하고 있고, 마찬가지 족쇄에 묶이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라고 해서,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탈 때 사람이 때맞춰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심지를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전의 연료가 다 타버리고 다른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량이 없는 기름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매력을 이어보는 자, 위험을 이어보는 자를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경우와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아서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꺼지는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건 우리가 그 수행 이 책에서도 수행을 설명할 때에 바로 그 1차적 수행의 1차적 완성이 무엇냐? 그러니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완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탐진치는 생겨나더라도, 만들어지더라도, 그거를 관심이 안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사념초로 제어해가지고 싣고 오지 않는 거야. 요게 사념초의 완성이죠. 그리고 나면 싣고 오지 않는 상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 과정. 요런 거죠. 지금 요 경에서도
바로 그 매력을 이어본다라는 거와 위험을 이어본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54번 족쇄경 2번이 있네요. 어, 요거는 잠깐만요. 이게 뭔가 아주 단순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 족쇄에 묶이는 법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것 똑같고, 이게 앞에 족쇄경에서는, 음, 뭔 차이가 있더라? 이게 뭔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근데 아주 그 작은 어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못 찾겠네. 하여간 뭐 요 족쇄경하고 족쇄경 2번은 내용상에서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큰 나무경이 있어요. 큰 나무경 보면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는 모든 뿌리는 위로 영양을 공급한다. 이렇게 자량과 연료가 있는 그 큰 나무는 오래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불타는 것을 비유를 들으면서 연료를 넣어주면 하고 연료를 끊으면 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 불타는 비유 대신에 나무를 놓고 나무에 뿌리가 뻗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 뻗어져 있는 뿌리가 영양을 공급해주면 오래 유지될 거고 그런데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하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재밌는 비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나무가 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자, 앞에서는 어때요? 나무 자체가 널리 퍼진 뿌리에 의해서 영양을 빨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산다고. 그런데 이제, 위험을 이어본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나무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괭이를 들고 나타난 거야.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그 나무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다.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이다. 그는 그 나무를 조각조각 쪼갤 것이다.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다.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이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다.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다.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 큰 나무는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상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위험을 이어본다라는 요거를 그냥 나무의 입장에서 나무가 그 뿌리 널리 퍼진 뿌리가 영양을 잘 빨아올리느냐 아니면 그 뿌리가 가물거나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못 빨아들이느냐 요렇게 비유하지를 않죠. 매력을 이어본다라는 거는 나무가 영양을 잘 빨아올려가지고 오랫동안 윤회하는 거야.
그런데 위험을 이어본다는 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괭이를 들고 와가지고, 어, 나무를 아예 뿌리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상세하게 그야말로 조각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뭐 산산조각 내고 파편을 만들고 건조시켜가지고 불로 태우고 재가 된 거를 또 바람에 날리고 강에 흘려보내고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그 뿌리를 완전하게 없애버려야만 그때 비로소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해소되는 거기까지를 가는 거. 그 단계를 밖에서 사념처럼 장애를 부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결국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설명을 보면 수행이라는 거 허머뭐 수행이 별 겁니까? 그냥 뭐 없는 줄 알면 되지. 수행을 아주 쉽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비유를 보면 아니라고. 정말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수행의 완성이라는 게 그렇게 대충 접근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정도의 상세함, 이런 정도의 완전함을 닦아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비유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그 괭이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그런 비유. 자, 그 다음에 큰 나무경 2번이 있어요. 56번 경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나무가 있다. 해서 뭐 뿌리가 영양을 공급하는데 매력을 이어보는 자가 그러한 거다. 그리고 어, 위험을 이어본다는 거는 괜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이다. 사실 내용이 똑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볼 때는 뭔가 약간의,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보니까 못 찾겠네. 근데 아무튼 뭐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린 나무경이 있어요. 이제 57번 경이야. 어, 족쇄에 묶이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가 늘어난다.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린 나무가 있다. 사람이 때맞춰 그 나무의 뿌리들을 잠기게 하고 때맞춰 흙을 더해주고 때맞춰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 자량과 그 연료가 있는 어린 나무는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게 매력을 이어보는 자여서 그 집의 삶이에요. 그런데 위험을 이어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고멸. 이럴 때 비유가 어린 나무가 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내지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내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큰 나무든 어린 나무든 상관없이 일단 일단 해결하자라고 할 때는 어린 나무라고 해서 사정 봐주지 않는 거요. 그냥 괭이 갖고 가가지고 뿌리부터 다 캐내가지고 싹 해가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큰 나무에 하는 거와 작은 나무에 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위험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섯 번째 고품에서 완전한 조사경 51번 경을 지난주에 절반을 하고 오늘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 이런 사람이 느낌과 관련해서 접근되는 어, 묶이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풀려난 채로 경험하는 뭐 요래 해가지고 이제 보았죠. 어,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52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비유가 나타났어요. 완전한 조사경에서. 그 다음에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요 여섯 개의 경은 사실은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매력을 이어보는 자에게 어떻게 고집의 삶이 이어지느냐. 위험을 이어보는 자에게 어떻게 고멸의 삶이 성취되느냐. 매력과 위험. 요거고. 그랬을 때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죠? 불이 지속적으로 탈 것이냐, 불이 꺼질 것이냐. 어, 나무가 영양을 빨아들여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괭이를 들고 가가지고 파헤쳐 버릴 거냐? 완전히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 거냐? 이제 요 내용이 여섯 개의 경에, 어, 동일한 주제로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 준 윤회 이야기에서, 어, 제1부 개론의 제1장 윤회 앤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3,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4번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는 불의 비유 등 이래서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 해가지고 이제 몇 개의 주제가 나타나거든요. 요 주제에서 오늘 본 일곱 개의 경에, 그,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지 뭐.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몇 가지 비유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책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다만, 지금 공유된 화면이, 어, 혹시 요렇게 나오나요? 12번 예, 상류타 53번 족쇄경? 네, 요렇게 나오네요. 네. 이제 요게 지금 보면, 네,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몇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번, 번뇌가 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해서 야마가경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소멸하고 줄어드는 것일까? 해서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고와 고멸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3번, 고와 고멸을 불이 타고 있는 상태와 꺼진 상태로 설명하는 거, 요게 이제 불탐경, 요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는 불의 비유 등 이래가지고, 다른 비유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주제에서 뭐 풀과 나무까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하는 거, 또 기름을 조건으로, 심지를 조건으로 기름 등불이, 이런 거 우리가 오늘 다 보는 비유죠. 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오늘 공부한 7개의 경이 요런 불이 꺼진 요 상태를 설명하는 용례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뭐 벌써 20분이니까 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하나의 주제로 모아놓은 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그 주제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우리 뭐 좀 같이 말씀 나누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공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51번 경 하나가 지난주에 경 하나를 다 못하고 절반만 해놨는데, 오히려 또 그게 잘 된 거예요. 지난주 절반에서 완전한 조사 이야기를 했다면, 그 조사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느낌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이어지는 52번부터 57번까지 6개의 경하고 하나의 주제로 묶이는 거죠. 그 하나의 주제로 묶인 상태에서 특히 이제 뒤에 6개의 경이 매력을 이어보는 자와 위험을 이어보는 자, 고집과 고멸의 삶. 그럴 때 이 재미있는 비유로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요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뭐 하여간 그래서 오늘 어쨌든 6개 반의 경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로 말하는 건 이제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님 뭐 필요하신 말씀이요? 그 비유가 참 재밌네요. 괜히 비유가 가지고, 재밌죠. 예,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를 것이다. 음, 근데 그 뿌리는 아마도 그 여모이탐, 뿌리를 자른 여모이탐 그렇죠. 비유할 수도 있고, 잔뿌리는 이제 무명, 번뇌,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이제 네, 특이한 게 뿌리를 먼저 뽑잖아요. 네, 나무 둥치를 다 자라는 게 아니고, 음, 음.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조각조각 쪼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뽑아낸 예, 뿌리, 그러니까 예, 뽑아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뿌리를 어, 뽑으면 나무 다 뽑히죠. 예, 예, 예. 근데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이런 존재라면 뿌리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탐진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삶. 그러니까 그 탐진치라고 하는 요 자량, 요거를 이제 끊어내는 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조각조각 가루를 만들고 하면서 하는 거죠. 읽었나요? 저는 뿌리를 자를 것이다. 음. 자른 다음에 뿌리를 파낼 것이다.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자르는, 자를 그러니까 어? 이게, 저기 나무 뽑으려면 뿌리를 먼저 자르고, 그 예. 다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뿌리를 뽑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 스님이 뭐 근데 뭐 그러니까 뭐 같은 말씀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어 나무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성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한 이 나무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나무가 유지되지 않는 요걸 원하니까 그러면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나무 이거보다는 뭐 나무를 일단 뭐 베어내고 문제는 뭐 나무를 베어내고 뭐 어쨌든 뭐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뿌리가 영양을 올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하려니까 글쎄 잠깐만요. 이거 별 거는 아닌데, 그냥. 아니, 뭐,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보면,
그는 나무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뿌리에서 먼저 자르고 네. 하긴 잘라야 뿌리를 파헤치겠지 뭐. 예, 순서가 그렇네요. 그 나무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다. 해서 이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건 나무를 이제 파낼 때 네, 보면은, 이제 파다 보면은, 이제 잔뿌리가 탁 이렇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음, 뿌리를 잘라야 돼요. 네. 뿌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나무를 드러내고, 잔뿌리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뽑혀진 나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태워가서 없애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이제 순서가, 예, 예. 여기서 그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이다. 라는 요 내용은 뿌리를 뽑아 올렸지만 잔뿌리가 남아 있으면 그 잔뿌리가 또다시 자라가지고 나무를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아니면 뭐 마지막 족쇄까지 뭐 완전히 부숴야만 남아있는 진짜 잔뿌리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그때 새로운 나무를 만들지 않는다. 그게 존재의 소멸의 궁극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잔뿌리까지 예. 뽑아 올려서 다. 그래서 뿌리를 자르는 것을 여모이탕하고, 잔뿌리를 그렇죠. 갖다가 무명 번뇌하면은,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사실 나무는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또 태우고, 어, 뭐 이제 아주, 비유니까 그러겠지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완전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되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미겠죠. 심지어 불로 태워가지고 고운 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번뇌라는 거, 무명이라는 게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만큼 뿌리 깊다. 그런 의미겠죠. 뭐. 어쨌든 그 보면 이건 요 윤회 책에서 요런 그 몇 가지 비유 부분을 모아놨는데 보니까 오늘 수업한 게 딱 그 하나의 묶음으로 모여 있는 비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유들이 굉장히 그 아주 직접적이고 재미있죠. 너무 세심하게. 예. 어, 그러니까 그만큼 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참 궁극의 사건이다. 뭐 그런 거겠죠. 아소카 부부님 뭐 하실 말씀? 어, 진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끝까지, 마지막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남들이 보면 참 별난 사람들이라 할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별나게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잔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가는데 접근을 못 하겠죠. 좀 별나야 어, 끝까지 가겠죠. 어쨌든 뭐 정말 지난 1년간 참 우리 다 같이 수고 많았고요. 어, 내년에도 또 같이 수고해 가면서 더 나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16년 병원년에도 건강하시고, 스님들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예, 자, 그럼 우리 뭐, 이렇게 그냥 그 새해 인사까지 한 거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아, 그리고 정스님, 그, 제가 그 아침에 공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세 번째 홈페이지, 지난번 우리 네, 같이 의논한 거, 이제 그거를, 홈페이지 제작사 쪽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1월 15일까지 완성을 하기로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화수목 공부를 전체로 좀, 방학을 하기로 2주 동안. 예, 들었습니다. 아침 독서는 계속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중수업도 2주를 쉬고 1월 21일부터 다시 예, 또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주요 상류타 줌수업을 마칩니다. 금년의 수업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스님 정말 수고 예, 많으셨고요. 아소카 감사합니다. 부부님, 아까 그 인사하십니다마는, 아소카 부부님도 그렇게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많이 향상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우리 이제 저기 두 분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페이스북에 최진현 부부님 여전히 오셨습니다. 뭐 아까 시작할 때 오셨던가? 조금 중간에 오셨던가? 봤는데. 음, 최진현 부부님 올해도 함께 공부하느라 애많이 쓰셨고요. 이제 뭐 1시간,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공부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덕 부부님 오셨습니다. 새해에도 스님 건강하세요. 버부님도 건강하시고요. 인사 주셨는데 예, 버부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항상 여러 가지 함께 하고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많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부님, 내년에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제 서울 가는 길에 뭐 가끔씩 시간 되면 얼굴 볼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요렇게, 유튜브 방송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튜브 방송 마칩니다.